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의 별명은요, 소위 학자들은 분노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 서론 부분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인사를 이어서 감사에 대한 말씀 없이 바울의 격한 마음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당시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순회 선교사였습니다. 바울이 드로우를 거쳐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어지자 다른 선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사람으로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다라고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더해서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비롯하여 각종 절기들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되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서 할례를 향하고 절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었던 바울은 매우 분노하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율법적 기독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그들의 주장을 할례를 향하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할례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때,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후에 명하셨던 선민으로서의 표시입니다. 날, 달, 절기 이러한 단어들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때문에 이들의 가르침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처럼 되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오늘날 터키 지역이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는데 그들을 향하여 다시금 유대인이 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교의 핵심인 율법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이란 원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과 어긋난 인간의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를 의미한 히브리어가 하타라는 단어입니다.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의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상태에 있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인간의 상태를 죄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거부한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와 연관한다면 정의와 연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국어사전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란 행동의 올바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 정의는요, 재판관을 의미하는 쇼페트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정의란 법정에서 재판관이 내린 정의로운 판결과 연관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재판관처럼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금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기 위해서는 인간에게도 최소한의 의로움이 필요했습니다. 율법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으로 주신 바로 그러한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공정함 혹은 공평함, 기타 등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23장 6절은요, 가난한 자의 송사,
재판을 정의롭게 하라.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재판 앞에서는 공평하게 재판받는 것, 이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과와 가부 그리고 나그네로 대변되어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정함, 정의로운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그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정의라고 하지만 사랑에 기초한 정의, 하나님의 성품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율법 이전의 시대와 율법 시대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율법 이전의 시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부터 해서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까지 시대를 소위 우리는 율법이 없던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요, 정의가 없던 시대, 바꾸어 말하면 야만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습을 아담의 7대 손인 라멕에게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23절을 보시면 라멕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이 상처를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페자라는 단어입니다. 타박상입니다. 긁힌 자국이죠. 상함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하브라라는 단어입니다. 멍자국, 간단한 상처, 이런 뜻입니다. 라멕은 단순하게 자신에게 타박상이나 상처, 멍자국 정도를 남긴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내게 조금의 손해만 끼쳐도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시대, 이것이 율법 이전의 삶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악이 악순환되는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라멕의 시대 이후 죄악이 점점점 관영해져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셨다라고 증거해 줍니다. 죄악을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정의 역시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홍수로 심판하시는 중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선택하셔서 인류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그 노아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타락하게 됩니다. 그 결정체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시나이 평지에 도착한 노아의 후손들은요, 돌을 대신해서 벽돌로,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건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원어에서 보시면 이 유대 중동 지역에서 많이 나는 원유에서 채취한 아스팔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손, 노아의 후손들이 새로운 문명을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발달되어진 문명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슬로건은 한 단어로 흩어짐을 면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 그곳으로부터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문명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함으로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말씀드렸듯 흩어짐을 면하자에 담긴 그들의 기본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들의 언어를 다양하게 하셨고 또 같은 언어를 따라서 흩어져 문명을 이루며 살게 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다시금 흩어져서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바벨탑을 흩어진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의에도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다시 흩어져서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아의 홍수도 바벨탑 사건도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정의처럼 보이지만, 그 심판의 기저에는, 그 심판의 구비마다, 사건마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율법 이전 시대의 세상이 악을 악순환하는 세상이었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율법을 통해서 이 악을 멈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의 결정체가 무엇이냐? 율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율법을 한 문장으로 바꾸면요,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바로 이것이 율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멕처럼 받은 것 이상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소위 말하는 사법적 정의 아닙니까? 그러나 율법에 나타난 바로 이 정의에도 율법 이전 시대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의도치 않게 살인한 사람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고, 또한 가난한 자들을 먼저 생각하라는 율법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정신을 가장 잘 요약한 선지자가 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직 정의를 향하고 인자를 사랑하라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가가 말한 정의는요, 율법을 준수함으로, 율법의 정신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정의입니다. 정의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정의롭게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의와 동일하게 미가가 강조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간을 향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의를 행하되 사랑을 잊지 말고 사랑의 정신에 기초해서 정의를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율법 이전 시대 하나님의 정의에 사랑이 깃들어 있듯 율법의 모든 정신과 조항에도 사랑이 깃들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율법을 넘어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제목인 자유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자유는 복음과 연관되어지는 주제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크다는 문제가 말씀드렸던 율법주의적 기독교였습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는요, 확연히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율법이란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 주신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율법의 기능으로 본다면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으로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율법의 모든 계명을 철저히 지켜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더 나아가서는 이 죄의 문제, 또 이 율법의 모든 학문과 조합과 정신들을 우리 스스로는 극복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미를 망각하고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율법주의란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 의로워졌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덕주의와 엘리트주의, 그리고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적 그리스도인들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기도 했고, 또 자신들의 주장에 동조하라고 강요하기도 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울 때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의 별명이요, 자유의 대헌장입니다. 라틴어로요, 메그나 카르타 리베라툼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자유를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 정의의 하나님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율법의 영향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정의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4장 5절에서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량이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한다는 뜻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첫 번째 선물은 율법이었는데, 율법이 모든 계명을 지킬 때 효력을 발생한다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율법의 정신에 부합하지 못했다면 이 율법의 계명을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계명을 성취하지 못한 인간의 상태를 바울은 죄의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종을 의미한 헬라어가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하인 혹은 서번트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노예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slave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노예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전적인 권한은요,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러한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속전, 그 노예에 합당한 값을 주고 그 노예를 사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엑사고라죠, 속량이라고 합니다. 율법의 노예인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존재인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를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위 하나님의 정의 아닙니까?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해방을 하는 것. 그리고 이 구속 엑사고라자의 결과가 바로 자유입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양자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엑사고라조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진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선포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율법의 결과, 율법의 영향력으로부터,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율법과 바울이 말했던 복음은 유사한 것 같지만 완벽하게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율법은 말씀드렸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율법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보게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요, 다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하셨다, 율법의 모든 정신을 성취하셨다는 걸 믿는 것 아닙니까? 때문에 복음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합니다. 때문에 율법주의는 끊임없이 나는 물론이고 나와 관계되어진 주변의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하고 판단하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죄와 실수와 허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합니다. 나의 허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이웃의 허물과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요, 죄책감 혹은 후회와 실수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를 줍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죄의 결과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선과 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회복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다시금 회복되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었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선언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선언했던 복음입니다. 그런데 바울 이후에 들어왔던 다른 선교사들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적인 기독교, 다른 말로 하면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율법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주신 법이라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의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수행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율법주의로 변질되어졌고, 또 그런 어떤 특별감이 값싼 엘리트주의를 만들어내 버리고 말았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서 보이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났던 일부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이웃을 판단하고 또 자신들의 그러한 가르침으로 더 씌우려 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았던 율법주의적 그리스도인들 역시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사상을 복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사상을 강요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했던 말이,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복음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헬라어에서 직역하면요, 다른 복음,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분명히 죄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향해서 기꺼이 사랑의 종이 되기 위해서 자유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종 역시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노예가 되라. 여러분, 이처럼 복음이 주는 자유 역시 사랑을 향하여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주제인 사랑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랑이 무엇이길래 율법도 그리고 복음도 이처럼 사랑을 향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는 율법의 노예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의 노예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량을 통해서 죄의 노예에서 사랑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미 언급했듯 율법의 핵심은 정의 아닙니까? 그러나 율법의 기저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흐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본다면 율법에는 이 구약 성경이 조금 다양하게 말하고 있긴 하지만 공평함과 공정함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평함은 영어로 equality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서 설명드렸듯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권력 있는 사람이건 권력 없는 사람이건 동일하게 재판의 자리에서 공평하게 equality하게 자신의 행동에 판단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equality 정의입니다. 동시에 다른 하나는 공정함이라고 말씀드린 영어로 equity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와 과부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을 조금 더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억울함을 겪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여러분 equity, 공정함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빈부의 격차와 신분의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으면, 바꾸어 말하면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지 않으면, 조금 더 말하면 편애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물리적 균형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요, 공평함과 공정함입니다. 이것 하나님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말씀드렸듯 율법 역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핵심을 가장 그래서 잘 요약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의 정신을 가장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동시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로 하여금 율법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것 아닙니까? 따라서 복음의 핵심은 말씀드렸듯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 역시 사랑에 의해서만 제한받습니다. 바울은 사랑으로 서로 노예가 되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랑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신약 성경에는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하나는요, 율법과 연관해서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외부적인 사랑으로 구체적 사랑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10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가장 유대적인 성격이 강한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은 율법의 핵심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동일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가페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가페하는 것은요, 보이는 이웃을 아가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율법이 강조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과 연관해서 사랑입니다. 이것을 서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독특하게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 라고 말하는 복음서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요, 그것을 서로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웃 혹은 세상을 향한 사랑은 적극적인 사랑으로 외부적인 사랑,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은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을 향한 사랑으로서 내부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 정죄하지 않는 것,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것을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바꿔 말하면 오직 사랑에 의해서 제한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도 바울도 더 나아가 구약 성경도, 그렇다면 성경 전체가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어서 13장에서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강조를 사랑에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로서 죄인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서 믿음은 전혀 다른 존재인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여러 가지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에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고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라 하기도 합니다. 종교학자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인생은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순간,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결국에는 이 고난도 하나님이 합력의 손을 이룰 것이다 라는 소망입니다. 따라서 소망은 지금의 내 상황과 미래에 이루어질 완벽한 상황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요소를,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만들어 줍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가족지간이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개별적 자아와 존재로 살아갑니다. 서로 다른 객체입니다. 이런 서로 다른 존재들을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계속 있는데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서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면, 의인에서 받는 고난 가운데에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소망이라면,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사랑이라면, 믿음과 소망은 이 세상에서만 필요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있을 것인데 그중에 이런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오직 사랑만이 천국에서의 삶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정의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정의의 핵심이 복음, 율법의 핵심이 정의라면, 복음의 핵심이 자유라면, 이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정신이 바로 한 가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의 노예의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엑소고라죠, 속량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향한 사랑의 노예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는 서로를 향해 종이 되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오직 한 가지, 사랑에 의해서만 제한받게 되어집니다. 율법의 핵심인 정의는 사랑이 없다면 그 율법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밖에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은 바로 그렇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자유는 방종으로 끝나 버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나는 물론이고 나와 내 가족의 이웃의 삶도 망가뜨려 버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율법도 복음도 이야기하면서 그 기저에 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주제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율법과 정의, 복음과 자유. 그러나 율법도 복음도 성경의 모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율법이 되고 복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 사랑, 이 찬양과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율법도 복음도 모두 사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신실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글자에 새겨져 있는 사랑을 기억하고 자유라는 글자에 새겨져 있는 사랑을 기억하여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의 노예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